가난한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그 이야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인생 역전의 이야기 생겨났다. 그런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대단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세상 천대 받고 살던 거지,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 그런 거지는 천국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예? 아브라함 품에서 영화를 누려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유흥을 즐기던 그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목이 말라 나사로스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제발 내 입에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으면요, 위로가 되겠지요. 부자가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가 두려워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일까? 각각 처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 느낌을 깊이 붙잡고 명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느낌을, 이런 말씀에서 들려오는 느낌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소중한 신앙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 미래 어떤 현상,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기계론적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유명한 만큼 이 이야기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는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런 극단적 계급론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극단적인 현실 순응주의, 그것을 설파하기도 해. 이 이야기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어떤 지가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지. 사실은 진실은 뭡니까? 둘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야.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거지와 나사로가 아니구나, 부자와 나사로구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진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부자와 한쪽에 거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결코 그 현실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역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 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일 것이다.
한 번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진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질서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대도 하나님 나라 질서에는 그런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언제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부도 영원한 가난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하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그래서 오늘 나를 규정하는 그 상태가 전부라고, 세상의 모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질시하지도 말고, 그 가난으로 절망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성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것.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역전의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 뒤바뀌는 역전이라는 것. 저 하늘나라의 현실, 그 역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역전된 현실은 결코 이상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배 터져서 죽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세상이지.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서 맨날 평화롭게 살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죽을 고생만 하고 산다면 그건 또 얼마나 잘못된 세상이겠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부자는 그렇게 당해야 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부자가 목이 말라 외치는 비명소리를 듣는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는 맨날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 그거 쌤통이다. 너 잘됐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지니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그런 비명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맨날 행복하고 맨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라진 세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종교와 저 종교, 이런 이데올로기와 저런 이데올로기, 그렇게 갈라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갈라짐을 치유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자는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무슨 조처를 당장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요. 그가 취해달라는 조치가 뭡니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서 경고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 현실이 생기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 이 고통에 빠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흥청망청 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자신이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태, 이 지옥의 사태를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안한 방법은
거지인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이 진실을 알려내자는 거예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특사 혹은 하나님의 특사로 형이 이 세상에 보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 너희 형이 지금 지옥에서 생고생하고 있으니 너희들 봐라. 너희가 현실에서 갈라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천대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흥청대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그걸 보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렇게 온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부자의 아이디어 꽤 근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불행과 비극을 막는 방법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제안을 거절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간들 그 말인들 듣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여기 지금 두 생각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부자, 지옥불에서 고통당한 부자의 그 애절한 제안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제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한 표 던지겠어요? 부활 특사로 나사로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성경의 말씀 전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제안이 진정으로 갈라진 세상을 변하게 만들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내놓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모순이 많아요. 우리는 진짜 모순 덩어리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난 주간 중 소위 IS라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요르단의 한 조종사가 산채로 불에 타 죽는 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중계 방송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는 이 끔찍한 테러에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증오의 돌풍이 불어와 저 못된 IS를 응징하자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두 눈으로 봤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린 다 알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달려가면서 이쪽 편 쳐 죽이고 저쪽 편 쳐 죽이고 그 답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증오는 다시 증오, 복수는 다시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 끔찍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인간의 죄성의 깊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 낙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테러리즘을 욕하고 이슬람 과격주의를 비난하지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중세의 마녀 사냥 불태워 죽인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반성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고도 우리 민족끼리 동족 상잔을 하면서 남에서는 빨갱이를, 북에서는 반동분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진실하게 반성하지 못해요. 일본 역사 막 우리가 비난하지만 우리 역사가 진정으로 그런 것들을 반성했다면 오늘의 종북주의 같은 게 이렇게 판칠 수가 없어요. 반성하지 못한 거지 우리도.
인간의 본성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그 악마의 사슬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처를 통해 신묘한 처방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보자는 것, 어떤 종교적인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통해 극단적 처방과 충격요법을 통해 이 사태를 바꾸어 보자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의 생각이야.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특파원으로 보내보자. 거기서 종교적 환상주의가 생겨나고 극단주의라는 것이 발흥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다 알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그가 가난한 거지였다는 것, 그가 부자의 부스러기에서 음식물을 얻어먹고 살았던 그런 천한 존재였다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그가 좋은 옷과 멋진 차를 타고 가서 자신의 사후 세계 체험, 나는 내가 가서 보니까 지옥은 이렇게 생겼고 천당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저수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을 교육하자는 것. 부자는 지금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런 부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방은 이런 거지.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갈등과 모순이 가득 찬 세상에서 새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제안,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렇게 제안해요. 모세와 예언자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낡은 방식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입술로는 다 말하고 살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도 오묘한 것도 화려하고 대단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로버트 폴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여러분 아마 다 대개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게 꼭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다. 지혜라는 것이 그 무슨 높은 대학원 교육의 상아탑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치원 마당의 모래밭에 있는 것이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1. 모든 것은 혼자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가져라. 2.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3. 남을 때리지 말아라. 4.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5. 내가 어지러 놓은 것은 내가 치워라. 6.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7.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8.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꼭 물을 내려라. 9.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길을 건너라. 10. 경이로운 일에 눈 떠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이 글을 읽고 어떤 분이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진리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도, 그대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나갈 때는 지금도 손을 맞잡고 서로 협동하며 사이좋게 더불어 사는 그것,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며 사는 그것만이 그대를 구원하는 최선의 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갈라지고 나눠진 세상 바꾸어내는 것은
무슨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을 의심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야. 성경은 모든 종교적 환상주의, 모든 종교적 신비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예컨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예배 시간을 바르게 지키는 일, 성가대 연습에 늦지 않는 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을 담는 일, 반갑게 인사하고 자신의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일, 그런 작은 일들에서 세상의 진정한 변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이 가야 하는 길은 바로 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성실하게 드리기,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오기, 맡은 일, 맡겨진 일 작은 것부터 신실하게 챙기기, 이런 일들로부터 새날은 오는 것이고, 이 작은 일들이 오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고쳐나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또 얼마나 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위해 더 작은 일들, 그래서 성경은 소자에게 물 한 줄 주는 일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 내 생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소홀했던 기초적이고 작은 것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들로부터 새날, 새 역사는 동토하게 될 것입니다.